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 있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아주 분명하게 밝혀 있는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혹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 예수님 살아계셨지.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살아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춘어머니도 오셨지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하나 둘 떠나세요. 근데 살아있으면 만나요, 이렇게. 근데 세상을 떠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힌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부활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은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은 아직까지 죽어서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가깝게 우리 여기 성도님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예전과,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 알 후, 또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을 알기 원한다면, 질병에서 치유받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구 이야기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고, 그 다음 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가 쭉쭉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 후의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르면서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에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인들 무리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큰 슬픔을 가졌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몇 번씩 이야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 명의 여인네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또 피로 젖은 주님의 몸을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장사도 뭐 지내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냐면 해가 지고 나면, 금요일 밤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언제까지?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곧 떨어지면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무덤에 넣는 일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아주 극에 달했을 거예요. 왜? 그냥 멀리서 본 것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낼 때 마지막에 이제 입간하고 마지막 모습 보잖아요. 그때 이 겪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가요. 왜 무덤을 찾아갔냐면 돌을 옮기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례문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 관에다가 묻어서 이 봉분을 만들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제 봉분 관리를 해요. 우리는 잔디를 심거나 거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굴 같은 데다가, 돌로 된 동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안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 돌문으로 문을 가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대로 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미라가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덤 문을 갔는데 가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나는 여자의 몸인데 이 문을 어떻게 굴리나. 장정 6명이 굴려도 굴리지 않는 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다른 때보다 더 큰 문으로 이 막고 뿐만 아니라 군병들을 지키게 거기다 보초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마리아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사라진 걸 알고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한참 울다가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쳐다보고 보니까 동산지기, 이 무덤을 관리하는 직위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서 옮겼으면 어디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다시 제가 옮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얘기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한테서, 야, 아무튼 나도 못 알아보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예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보니, 선생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슬퍼하던 마리아의 얼굴이 아마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눈물이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났을 겁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라보니여 라고 소리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이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인생 자체가 슬픔, 그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는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친다. 맞는 표현이죠.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걱정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슬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좋게 웃고 산다고 슬픔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먼저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또 자식을, 또 부모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분들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위로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석가모니의 일화 중, 이 불교의 부처님이라고 하죠. 석가모니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물구멍이 바라보던 이 석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그러면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정, 뭐 부모가 안 떠났거나 자녀가 떠나지 않았거나 뭐 이웃이나 형제나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에 가서 쌀을 얻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 이 여인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가서 혹시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나? 근데 그런 집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결국 쌀 한 톨 얻지 못하고 석가에게 돌아옵니다. 아마 이 석가모니의 이런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랑 다 그렇게 죽음의 슬픔을 당한다. 죽음이란 인간의 실존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석가처럼 인생이란 그렇게 슬픈 것이란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다르죠, 이야기가. 어쩔 수 없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꿔버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삶으로 바꿔버려요. 독자를 잃은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한순간 슬픔이 불어나고 기쁨과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서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그 주님 만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슬퍼하는 여인한테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마리아야 이게 얘기했겠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쁨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명수야 부르면
별로 안 좋으세요? 표정이 내가 부르는 거 말고 예수님이 불러주는 거. 예, 제가 부르면 별로 안 좋죠. 아, 목사님 또 뭐 시킬라 그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10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근데 왜 제가 10명이라 그랬을까요? 유다 빼고.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 도마는 다른 데 있었고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재무부 장관이 될 거냐,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자의정 될 거냐, 뭐 이런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직책에 앉으려고. 그런데 이날 어느 갑자기 잡혀가서 바로 사형이 집행이 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분위기가 제자들의 주변을 점점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너도 같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 하녀의 작은 아이의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난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같이 있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공포감을 갖고 있었어요. 야,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염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들어왔어요, 안에. 별로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방문을 지금 우리 닫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다 들어와 앉으셨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서갖고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라고 인사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요, 오, 주님 오셨네요, 반가운 게 아니라 큰 충격이 휩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들어왔지? 이 사람 누구야?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여기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옆구리 찔린 거 확인해주고 손 못 자고 확인해주고. 그래도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나 유령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먹기까지 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확신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평강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명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줍니다. 자,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마음으로 가득 짓눌렀던 그 두려움의 무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집에 걸어 잠궜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이래요. 불안. 20대 대학생들 하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장래가 희망이 있으니까 걱정하고 불안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20대 이 대학생들한테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자녀는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대요. 특히 이 걱정과 불안은 이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건강식품 판매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이 1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만드는 거 말고 해외에서 좋다는 거를 수입하는 것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계 건강식품 업계와 장사꾼들의 노다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래요.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습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약은 내가 아플 때 먹는 거죠. 건강식품은 아플까봐 먹는 거예요. 네? 봐봐요. 약은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진통제를 먹어요. 아프니까 기침을 해요. 그러면 목감기약을 먹어요. 건강식품은 아플까봐 먹어요. 관절 아플까봐, 네. 머리 아플까봐, 눈이 아플까봐, 눈 아플 때는 루테인, 관절 아플 때는 MSN 뭐 이런 거, 전립선에는 소팔메토 뭐 이런 거, 이렇게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몸이 약해서 내가 하던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향해 도전해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혼자 가면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자꾸 쓰면 망가지고 자꾸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밟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글자로 짧게 샬롬. 살롬 죽인 놈 아니고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샬롬.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도마. 도마는 외우기 쉬워요. 가정에서 쓰시잖아. 뭘 써요? 칼질할 때 도마. 그 도마 이름의 도마.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인지 나오지 않아 성경에. 근데 거기 같이 있지 않았어요. 밖에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이 집에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해요.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돌아오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 도마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기 눈으로 봤어. 십자가 못 박혀서 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걸 다 봤어. 근데 살아 돌아왔대.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구나. 쉽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내가 직접 만져보면 그때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형적인 이 회의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 아멘 아멘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허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나은 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이씨 아직 안 낫네. 이제 이런다니까요. 이게 약간 믿음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봐, 대답 안 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만나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경험. 그래야 그 의심을 이기고 확신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우리 여드레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며칠이 지난 후에? 8일.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 있다가 야 여드레가 며칠인 줄 아니? 며칠인데요? 이래요. 애들은 몰라요. 8일이 지났어요. 왜 8일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만납니다. 근데 의심의 눈치 쳐다봐요. 저 사람 누구야? 예수님 닮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때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서 못 자국는 손에 넣어봐. 야, 여기 옆구리 손가락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도마는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그동안 마음을 지배하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과 회의의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점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요즘에는 음료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옆에서 음료수 나눠줬는데 그 음료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할 때 음료수 나눠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 모임 할 때 이 전도지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수나 이런 거 갖다 주면 잘 받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이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불신과 의심이 가득해집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확신과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주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 반드시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 도마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것 같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도마가 변화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믿음도 죽고 소망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확신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고 평안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어서 세례식